예, 마태복음 12장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의 제목을 주님의 형제오 자매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장에도 나왔는데 재물보다 공의를 원하시면 한 번 더 나오네요. 우리가 10장에서 봤죠? 강한 자를 결박하신 분,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았다. 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렇게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그 곡식 밭사이를 지나셨어요.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이제 먹을 수 있거든요. 손을 비벼가지고 완전 익으면 딱딱해도 먹는데 조금 덜 익었을 때 약간 부드러울 때는 비벼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한 번씩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에 그 율법에 어긋난다 하면 안 된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 들어가서 신설병이거든요. 보여주는 빵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데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함께 먹었다는 거죠. 아주 배고플 때. 아마 이제 도피하다 일 때 그랬을 겁니다. 또한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 그러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뜻이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율법을 보면은 이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나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요. 그런데 빵이 눈에 보여요. 먹어야죠. 젊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마음을 쓸 수 없죠. 아무리 그 빵이 율법으로 이리저리 쓰이는 거지만 당장 배가 고픈데 그죠? 먹었어요. 쟤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배가 고픈데 먹어야죠.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주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우리가 이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먹은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지금 몇 끼를 굶었어요. 그런데 제사 음식 차리는데 먹는다고 해서 함부로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되냐고 혼낼 필요가 있습니까? 당장 배가 고픈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율법의 원리가 무엇이냐,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율법 사람들이 망각했다. 그런 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율례는 사람 중심이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교회 생활할 때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중시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우리는 이방인들, 예수를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을 가벼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귀히 여기시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신 분. 이 말씀을 하셨죠? 18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력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의 집을 노력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들을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지금 영역을 확보해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내쫓고 있는데 그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마귀를 힘입어 마귀를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강한 자를 결박해서 내쫓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펼치고 계신데 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강한 자를 일단 결박해야 되죠. 그래야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 불신자를, 그들을 우리가 전도해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가장 먼저 이 세상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분께서는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했다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인데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나왔는데요. 천국이라고 안 하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간간히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천국이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따로가 아니고 사실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 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늘의 왕국, 즉 천국을 얘기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설명하지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신 분이다. 우리 역시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침범하는 강한 자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며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묶여있는 불신자를 빼내오려면 예수 이름으로 그를 결박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때로 나에게 공격을 가하는 그 악한 영도 예수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내가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탄대로를 갈 수 있는 거죠. 항상 그 강한 자는 나를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죠. 우리는 싸우기 싫어도 강한 자가 공격하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의지해서 강한 자를 이기고 결박해야 됩니다. 아멘. 자, 나중 영편이 처음보다 안 좋다 그 얘기죠. 부정한 영이 43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나가서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라 찾지 못하고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워지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매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이 사악한 세도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차적으로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죠. 먼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오시고 침례의 연 요구 예수님 오시고 제자들이 거기서 선택됐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렇죠? 부흥도 됐어요. 그런데 깨끗이 청소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복음을 거부해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공개하고 거부하고 깨끗해 놨는데 청소를 시켜놨더니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악한 일곱을 데리고 거하니까 그들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 그 후로 유대인의 2000년 그들의 민족의 역사는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비참한 역사를 만들어갔죠. 왜요? 악한 영 일곱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하시길 45절에서 이 사악한 세도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비단 이 예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해당될 수 있다. 현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은혜를 받고 그렇죠? 성령 체험하고 깨끗이 되었어요. 근데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깨끗이 청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하면은 악한 다른 영을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튜브를 보고 그럴 때 한국에서 유명하게 이름 있고 그런 분들 보면은 능력도 있고 은혜 받은 분들인데 더 잘못됐어요. 빗나갔어요.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왜? 말씀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더 영성을 개발하고 더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능력받고 그러니까 이 교만해진 거죠. 악한 영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는 경우는 아주 자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지만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밖에 가족이 왔다 그렇게 알려주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봐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봐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주님의 친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척이 되고 싶대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뻐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게 하람이니라.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죠. 저도 하나님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신다. 그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